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인간 예수로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보통 이거 상상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짐승 취급을 하는 거예요. 짐승 취급을. 개 돼지를 패듯이 그렇게 두들겨 패고 채찍질을 하고, 그래도 힘이 안 빠지면 더 가하고 힘이 다 빠져서야 십자가를 매게 하고, 그리고 십자가 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쓰러지고 하시면서 또 결국은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는, 그래서 서서히 그 땡볕에, 그 뜨거운 땡볕에 서서히 죽어가는 형이 십자가형입니다. 이거는 인간이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이 아니라 로마의 사형법이기 때문에 가장 못된 짓을 한 사람들에게 처해지는 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가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너무 힘들다. 인간 예수, 완전하신 하나님, 인간이면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장 인간적인 자신의 삶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죠. 내가 너무 힘이 드니 육체도 힘들 것이고 마음도 힘들 것이고 여러 가지 힘든 그 상태의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여기서 첫 번째 그룹은 저 밑에, 그 다음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바로 소리가 들릴 수 있는 이 거리에 그렇게, 그리고 나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줘라. 그리고 두 번째, 너를 위해서도 기도해라. 지금 깨어서 기도할 수 없으면 반드시 시험에 빠지게 된다. 1시간만이라도 깨어서 기도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지금 영적인 여정을 걸어가면서 시험에 빠지고 시험이 드는 이유는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성장하지 못하고 자꾸 시험에 들었다 하고 물러나고 뒤로 떠나갈까, 그 고민을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어요. 한참 됐네요. 수십 년이 된 것 같아요. 그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본문을 보게 됐죠. 1시간만이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시험에 빠지진 않는다. 매일 하나님 앞에 1시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시험에 들지 않는다. 그게 저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시험에 드는 사람들을 향한 목회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쳤고,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반드시 매일매일 1시간 이상은 주님과 교제를 해라.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조금 내가 건강할 때는 괜찮은데 내가 마음적으로도 불편하고 그러면 바로 시험에 빠집니다. 그냥 그런 것 같죠? 마귀란 놈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 미워하는 거 그냥 되지 않아요. 미움은 마귀의 성품이에요. 마귀의 성품이에요. 시기도 마귀의 성품이고 질투도 마귀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이건 마귀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걸 이기려면 깨어서 기도해야 하거든요. 1시간만 깨어서 기도하면 적어도 시험에 빠지지는 않는다. 이게 제 목회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확신합니다. 1시간만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 능력이 나타나거나 어떤 대단한 일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적어도 시험에는 빠지지 않는다. 그런데 돌아보면 정말 이렇게 매일매일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죠. 왜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잘 얘기해 줘요. 이제 오늘은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시험에 빠진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일어나 함께 가자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일어나기는 했는데 함께 갈 수 없는, 이제부터 마귀란 놈이 밀 까부르듯이 제자들을 유혹하고 예수님 곁에 있는, 생명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이들을 끌어내서 사망, 어두움 가운데 있게 하는 장면들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첫 번째 회개해야 될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살아요. 그런데 탓을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이것 때문이라고 하고 저것 때문이라고 하고 쟤 때문이라고 하고 이래서 그렇다고 하고, 이 인생은 계속 마귀가 갖고 놉니다. 계속 갖고 놉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복하라고 내가 온 것은 내 양으로 뭐 하라고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전혀 다른 생명이 아니라 사망을 살게 되고 풍성함, 풍요로움이 아니라 결핍 가운데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영적 비밀입니다. 자, 오늘 두 대상이 시험에 빠지는데 한 사람은 가룟 유다고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이 두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도, 12명의 제자도 시험에 빠졌어요. 그 가운데 두 사람이나 시험에 빠졌어요. 아니, 나중에 다 떠나버립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다면, 1시간도 기도할 수 있고 무릎 꿇을 수 없다면 이건 뭐 그냥 당하는 거죠. 제가 참 행복한 목사입니다. 왜 행복하냐면, 여러분들이 맛있는 걸 사주거나 여러분이 목사님 양복 한 벌 사 입으세요 그런 거나, 멋있는 구두입니다,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도 저 좋아하니까 가져오세요. 참 행복한 목사입니다. 어저께 저녁에도 토요일에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집중이 안 돼서 집에 갔다가 설교가 마무리가 좀 덜 돼서 지금 할까? 근데 집중이 안 되고 여기 앉아 있다가 누웠다가 이렇게 하다가 주님 일찍 잘납니다. 그리고 일찍 올라갔어요. 일찍 올라가서 다 커튼을 다 내리니까 깜깜합니다. 잠이 들었어요. 일찍 일어나서 해야지 하고 잠이 들었는데 깜짝 놀라서 깼습니다. 왜 깼을까요? 역시 우리 권사님이시네. 기도 소리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바쁘지 않은 사람이 없고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시간에 저녁 9시 좀 넘은 것 같아요. 제가 잠이 들 때가 7시 반, 8시쯤 된 것 같은데 깜짝 놀라,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기도 소리를 듣는 이 목사가 얼마나 행복한지. 진짜 행복해. 이런 때 제일 행복해요. 목사가 이 정도 행복하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더 행복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세요. 딴짓하지 말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깼어요. 깨가지고 너무. 그리고는 부시시 하다가 주님 그래도 잘래요. 그리고 또 잤어요. 그리고 새벽 1시에 눈이 떠져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성도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 시간에, 고요한 그 시간에,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성전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쁠까요? 세상은 안 되는 이유들을 자꾸 찾죠. 기도할 수 없는 이유, 내가 성경 공부를 할 수 없는 이유, 내가 말씀을 읽지 못하는 이유, 아주 어떻게 그렇게 잘 찾아내는지 모르겠어요. 해야 되는 이유 좀 한번 찾아봐. 이게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행복해요. 그래서 될 교회입니다. 그대로 되어지니까요.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그러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이 시대에서 어떻게 쓰실지.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세요. 수없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그 한 사람을 찾으세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은 변화되어지고, 주변에 내가 그렇게 고민하고 매듭이 풀리지 않았던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 마귀는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힘쓰는 방법들이 두 사람은 힘을 써요. 가룟 유다도 힘쓰고 베드로도 힘을 써요. 이 힘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47절 시작.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말씀 다 끝나고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러시군. 12 중에 하나인 유다. 누구 중에 하나인 유다? 12 중에. 여러분, 예수님이 12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시죠? 다른 때는 그냥 기도할 수를 가셨어요. 근데 12명의 제자를 세우실 때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12명의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이제 제자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셨을 때 이 12명을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밤을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한 명 한 명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게 뽑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가롯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실수일까요? 하나님이 실수하셨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수하시는 적이 없어요. 문제는 인간 안에 움직이는, 오늘 유다에게 움직이는 탐심과 베드로에게 움직이는 두려움, 수치심이 사람을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신 적이 없어요. 언제나 정확하십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이 한 사람을 여기에 뒀는데 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 뭘 들고 왔다고 그럽니까 지금?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검은 로마 군인들이 쓰는 거예요. 무기 자체가. 몽치는 성전을 지키는 성전의 수비대들이 쓰는 무기가 몽치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로마 군인이 대동된 거고 성전을 지키는 성전 수비대가 대동이 된 거예요. 예수님 한 사람 잡겠다고. 그것도 무기를 들고 쇠고랑을 가지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이렇게 해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유다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는 지금 어디 있어야 합니까? 누구 곁에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 곁에 있어야 하는 존재예요. 그렇게 힘들게 세움받은 12 제자. 제가 이번에 일꾼을 세우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하긴 했지만 참 내가 회개했잖아요.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셨는데 나는 밤새도록 기도를 안 해서. 진짜 여러분 잘해 주셔야 돼요. 알았어요? 내가 밤새도록 기도를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일꾼을 세우는데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나는 이러고 끝났어요. 나머지는 누가 채워야 된다고? 네, 여러분이 채우셔야 돼요. 채워주세요. 네. 이렇게 세운 유다가 지금 예수님 곁에 있지 않아요. 이게 속상함이에요. 성도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말씀 읽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찬양하는 자리, 감사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예요. 그런데 그 성도가 지금 이 칼과 몽치를 들고 있는 군인들과 같이 있는 이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시면서 어떠셨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속상하신 거죠. 게다가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48절에서 말씀하시는데 48절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우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예수를 파는 자라고 말합니다. 왜 팔죠? 이것은 자신 안에 있는 탐심,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한 자리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탐심을 채우는 자리. 탐심을 채우는 그 자리, 예수를 팔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내 욕심을 채우고 싶은 거죠. 저렇게 무능력하고 힘없는 존재는 필요 없고 돈이나 챙기자. 그래서 그 탐심, 욕심을 채우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요, 이 탐심을 채우는데 두 가지 스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군우를 짭니다. 뭐라고 짜요? 지금 군우를 짜는 게 뭐예요? 나를 보호하는 거죠. 그 군사들로 하여금 나를 가운데 두고 보호하는 거예요. 12 제자가 자기를 해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능력이 해할 수도 있고 어쨌든 자기가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세상에 동원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동원해서 자기가 보호하는 거예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뭐가 어떻게 되든 중요하지 않고 내 욕심만 채우면 되는 것이고 나만 편하면 되는 것이고 나만 괜찮으면 되는 것이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군우를 짜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두 번째는 뭐였어요? 내가 뭐 했다? 입맞췄다. 입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이 문화권에서는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행하는 일입니다. 전적으로 내가 스승으로 섬기거나 전적으로 존경하거나 그 신뢰로운 관계 속에서만 입맞춤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다의 입맞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가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탐심을 채우기 위한 입맞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예수 팔아서 장사하고 예수 팔아서 능력을 행하고 예수 팔아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입맞춤. 나 어느 교회 목사야, 어느 교회 장로야. 그런데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현대판 예수님께 입맞추는 모습이죠. 수없이 입맞춥니다. 여기에 기웃거리면서 관심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걸 신뢰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맞추죠.
이렇게 탐심을 이겨보고 입맞춰본 경험이 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자신의 권력,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고 그 탐심을 채웠던 군우를 짜고 그리고 피상적인 입맞춤을 하고 이런 피상적인 관계를 하는 이 사람,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지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탐심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탐심을, 욕심을 죽이려면 내 지체가 지금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죽여라. 죽이라는 거예요. 무덤 파고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빨리 죽여라 그거. 꿈틀거리고 나오는데 괜찮겠지? 괜찮겠지?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좀 여러분이 보실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거나 내 안에 사리사욕, 욕심이 들어온 것이 있다면 망하게 해주세요. 그거 잘 되는 건 저주잖아요. 망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망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없이 잘 되는 건 망해야 된다. 예수님 없이 잘 되는 게 저주예요. 그건 너무나 큰, 나도 상처가 되고 가족들도 상처가 되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하여 상처를 입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없이 잘 되는 것은 망해야 돼요. 예수님 계실 때 잘 돼야 돼요. 아멘. 바울 사도는 이걸 알았어요. 버리래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지체를 죽이라. 그러지 못할 때 음란과 부정과 사욕, 사리사욕, 사욕과 악한 정욕과 그다음 탐심이니. 그 마지막 끝절이 더 중요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내가 지금 부리는 욕심이 내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다 우상 숭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고작 그 정도의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욕심,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욕심이 아니라 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모든 탐심은 우상 숭배다. 여러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10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되는 1계명이 뭐예요? 나 외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존재는 없다. 이거예요. 자기 방어를 위해서 군우를 짜고 피상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피상적인 관계를 하는 입맞춤의 이 피상적인 입맞춤, 이 자기 탐심을 위한 입맞춤, 현대에는 없을까요? 수없이 많죠. 저를 봐도 그렇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탐심으로 가득한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 시작. 아멘. 뭐라고 얘기하세요? 친구야.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보다 세상에 안정감을 두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가룟 유다, 나의 이익이라면, 이익을 위해서라면 척할 수 있는 유다. 여러분 뒤에 척만 하세요. 신앙 좋은, 말씀 있는, 기도하는, 예배하는, 헌신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척하면 입맞출 수 있어요. 이런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은
척하고 자신의 유익만을 사는 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유다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유다야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뭐라고? 친구여. 여러분, 이 친구라고 하는 헤타이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은 에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에테스는 무슨 뜻이냐면 같은 문중에 있는 존재. 문중이 뭔지 알죠? 김씨 문종, 박씨 문종, 이씨 문종, 문중.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 가문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에테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친구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별짓을 다 해도, 네가 나를 팔아먹고 네가 나를 이렇게 해도 여전히 너는 내 제자야. 바꿔서 얘기할까요? 네가 세상 속에서 척하고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도 나는 여전히 너의 아버지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난 네 아버지야. 간절한 고백이에요. 눈물 어린 외침이에요. 단순히 한마디가 아니에요. 친구야. 나는 오늘 이 음성이 들리기 바랍니다.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 그런데 이 친구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거기서 가룟 유다의 귀에, 영혼의 귀에 들렸다면 유다는 회개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이라고 하는 존재는 한번 자리를 잡으면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게 만듭니다. 지금 여러분이 상태가 좋으니까 말귀가 들리지요. 영혼의 귀가 들리죠. 영혼의 소리가 들리죠. 그런데 마귀가 침범을 해서 장악을 해버리면 말씀부터 안 들리게 돼 있어요. 똑같이 안 들리게 돼 있어요. 더 나가서 뭐라고 해요?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또 기회를 주시는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네가 뭘 행하러 왔는지 알잖아요, 본인은.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나는 네 친구로서 여전히 변함이 없다. 그리고 네가 탐심의 입맞춤을 내게 하지만 나는 네가 탐심의 입맞춤이 아닌 회개의 입맞춤이었으면 좋겠다.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주님. 회개의 입맞춤. 왜 오늘날 이렇게 회개가, 그 옛날에는 이곳저곳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서고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이 됐는데 왜 이 시대는 회개의 눈물이 없냐고요. 뭘 그렇게 잘해서? 뭐 때문에? 척하기 때문에. 목사인 척. 신앙 좋은 척. 말씀 많이 하는 척. 기도 많이 한 척. 여기에는 회개의 기회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뜻은 찬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해야 될 유다가 지금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이 유다에게 네 영혼의 입술을 열어 다시 찬미케 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네 입술이 사기꾼의 입술이 아니라 탐심으로 가득한 입술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내와 입맞춤을 다시 하자. 회개의 입맞춤, 생명의 입맞춤, 이 놀라운 입맞춤이 오늘 이 현장에서 일어나기를 원한다. 또 다른 존재는 자신 안에 두려움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제자 베드로입니다. 5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는 이 본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사람 이름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의 종의 이름은 말곤이라. 이름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검을 뺀 자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귀가 잘린 사람은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였습니다. 베드로는 왜 칼을 빼었을까요? 왜 베드로는 칼을 빼었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거든요. 왜 칼을 뺐을까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쉽게 설명드릴까요? 누군가와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지게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하죠? 큰 소리 내죠. 칼 뺀 거예요. 이 안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 두려움을 칼이라고 하는 그걸 빼서 행동으로 옮겨야 끝이 난 것 같지만 사실 끝이 난 게 아니거든요. 나도 모르게 얼굴결에 칼을 빼서 자랑이라고 하는 칼을 빼기도 하고, 교만이라고 하는 칼을 빼기도 하고, 시기라고 하는 칼을 빼기도 하고, 질투라고 하는 칼을 빼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 칼을 빼긴 뺐는데 이 칼을 쓸 줄을 몰라요. 3살짜리한테 칼을 갖다 주면 어떻게 되죠? 칼 잘 가지고 놀겠죠? 그럴까요? 자기도 상하게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상하게 하고, 그 칼이 음식을 만드는 엄마 손에 들리면 맛있는 음식을 하는 귀한 생명을 살리는 칼이 되겠지만, 칼을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 그것을 갖게 되면 해를 끼치게 됩니다. 칼이 문제가 아니라 칼을 누가 들었느냐. 언제나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몸은 같이 있지만 여전히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도 예수님과 같이 있지 않습니다. 몸은 그 곁에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이 예수님과 지금 소통이 전혀 되지 않아요. 오늘날로 얘기해 볼까요? 교회 안에 앉아 있을 수 있고 함께 신앙생활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관계가 안 돼요. 깊어지질 않아요. 칼 빼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여러분 좋은 단계를 사랑하십니까? 15명 얘기했어. 좋은 단계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왜 사랑하세요? 왜 사랑하세요? 제가 잘생겨서? 이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는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온 마음 다하여 정성 다하여 어디를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지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이곳저곳 찾아 나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할까? 지금 이쯤 무엇이 필요할까?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할까 싶으니까 족구다에 갖다 놓고 족구하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지금 얘네들하고 이게 지금 뭐를 해야 될까? 야, 족구부터 하자. 이런 게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보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다 보이죠? 사랑하면 보입니다. 또 사랑하면 돈 씁니다. 돈 얘기 나오니까 또 시험 든다. 아유, 사랑하는데 돈 안 써? 아이고 세상. 여러분 자녀 아이고,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필요가 보인다. 사랑하면 돈 쓴다.
여러분이 돈 잘 쓰면 교회 사랑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필요가 잘 보이면 교회 사랑하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이게 영적인 수준이에요.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가 없어. 난 이거 하고 싶은데 지금 막 보이기는 하는데 내가 능력도 없고 돈도 없어. 그러면 뭐 하겠어요? 주구장창 여기서 기도하겠지. 하나님 보내주세요. 보내주시옵소서. 이게 내 눈에는 보이는데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 지금 이게 이렇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그럼 제일 좋겠지. 그런 소리를 들으세요. 그래, 내가 너에게 부어줄게. 저는 말고요. 옆에 저기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렇게 두려움 때문에 칼을 빼고 예수님 가까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칼을 뺐던 이 자리에 그대로 그 모습을 본 분이 계세요. 누가 가장 가까이서 많이 봤을까? 베드로 말고. 우리 기도하러 갈 때 누가 갔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이 가장 가까이 있었죠? 지금도 똑같이 가장 가까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할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여기 있어요. 지금 그 모습을 똑똑히 봤던, 두려움 때문에 칼을 빼가지고 똑똑히 내려치는 것을 봤던 사도 요한은 후일에, 성령을 받고 나서 후일에 이 두려움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그걸 설명을 해주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뭐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두려움이 없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두려움이 없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서 칼 자꾸 뽑으세요? 두려우니까 자꾸 칼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기억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지. 진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한 만큼 칼은 뽑히지 않습니다. 아니, 내 손에 칼이 없습니다. 집어 던졌죠, 어디에. 또 이거 집어서 던져놨는데 누가 이것도 찾으러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남이 버렸는데 굳이 그거 찾아가지고 칼 뽑아가지고 또 돌아다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은 신경 쓰지 말고 적어도 나는 그 칼 손에 쥐지 말고 버리세요. 아멘. 이게 지금 두려움의 칼을 쥔 제자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룟 유다에게는 탐심의 입맞춤으로, 베드로에게는 두려움의 칼을 그 안에 가지고 뽑아서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탐심과 두려움은 여러분 타락한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심리적 기제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할 때, 아담이 범죄할 때, 그때 마귀라는 놈이 그 안에 욕심을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처럼 돼. 너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욕심. 그리고 따먹었어요. 따먹자마자 뭐가 들어오죠? 두려움, 수치심.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그렇게 깊은 이야기를 하고,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 그랬던 아담이 탐심이 들어와서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수치심, 벌거벗은 것에 대한 수치심, 이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는 모든 인간에게, 집단 속에 담겨져 있는 모든 집단들 안에, 모든 인생들 안에 있는 기본적인 감정의 상태입니다. 탐심, 그리고 두려움, 수치심. 그래서 심리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의 영역이 지금 움직이는데, 특히 이 베드로에게는 이 두려움 때문에 칼을 뽑는 장면을 보여줘요.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53절 시작. 너는 내가 내 하나님께,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이 지금 할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칼을 뽑아가지고
두려움의 표현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능력이 없을까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12군단. 12군단. 표현 잘했어요. 옛날 성경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이게 성령인지 뭔지 모르는데 군대, 군령, 군대 영자거든요. 영 이렇게 했는데 12영 더 되는 옛날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군단으로 잘 한 것 같아요. 12군단. 여러분 군단이면 사단이 몇 개예요? 남자 형제님들 12 깝깝하네 진짜. 그러면 일개 중대는 몇 개 소대? 일개 대대는 몇 개 중대? 4로 나가요. 4로 딱 4로 딱 4개 소대가 1개 중대가 되고 4개 중대가 1개 대대가 되고 본부 중대까지 4개의 대대가 모여서 1개 연대가 되고 4개의 연대가 모여서 예? 연대부터는 3개예요? 예, 오케이 알았어요. 지금 확실한 거죠? 어쨌든 4로 나가요. 이렇게 사단. 그러면 군단이면 몇 개의 사단? 정확히 찾아보세요. 3개인지 4개인지 모르겠죠? 4개로 밀어붙일 거예요. 제가 지금 4개의 사단이면 군단이야. 근데 그 한 군단이 아니라 12군단이 어마어마한 군인. 여러분 우리나라 군단이 몇 개 있어요? 몇 군단까지 있어요? 네? 8군단까지 있어요? 미군까지? 미군 빼고?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2군단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더 이상 내가 이들을 멸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라도 다 동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1군단이 이때 로마 시대에 1군단이 한 6천 명 정도가 1군단으로 썼습니다. 오늘날 인구하고는 다르잖아요. 인구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1군단이 한 6천 명 정도 됩니다. 거기다가 이 군단이라고 할 때 마병, 오늘날은 뭐는 전차부대죠. 이 전차부대 출신들이 있는데 여기 약 700명의 전차를 끌 수 있는 700대의 전차를 끌 수 있는 전차부대, 마병.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것을 12군단이 더 되는 그거를 내가 데리고 오려면 못 데리고 오겠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능력이 허벌나게 많으신 분이시죠. 아까 우리 기도하시면서 우리 나정문 주사님 기도하시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요.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해.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많은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그 능력을 전혀 사용하시지 않아요. 이렇게 무능력한 왕을 보셨어요? 만왕의 왕이시라며 이렇게 무능력한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다 떠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안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뭐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든가요? 예? 뭔가 내가 바라는 것이 척척 응답이 되고 뭐가 척척 되어져야 되고 세상에도 얼마든지 그런 기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여기 앉아있어요? 척척 잘 되고 계세요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척척척척 뭐가 다 되고 있어요? 근데 왜 여기 계세요? 우리는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받는 저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생명을 얻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됩니다.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이 무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을 창세기의 그 유명한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죽을 고비를 남기고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 아닙니까? 형들을 생각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아니 죽인 거예요. 그거는 노예로 팔아버리고 노예로 살면서 그 움츠린 가운데 살고 그 속에 있으면서 성경은 요셉과 하나님이 동행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노예의 신분으로 떨어졌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부모의 사랑을 받았던 그 요셉이 노예의 신분이 됐어요. 뭐 했을까요?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겠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겠죠.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시간들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나중에 자신이 총리가 돼서 바로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있을 때 형들을 만나게 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45장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곳으로 보낸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여기 계신 게 여러분이 내가 이 교회 가야지, 내가 이 교회 섬겨야지 그래서 오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믿으십니까?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뭐지? 나를 보내신 이도 아닌가? 몰라. 그런데 그게 은혜래. 한량없는 은혜래요. 말할 수 없는 은혜래요. 이 비밀을 알 때 이 무능력하고 아무 힘이 없어 보이는 이 존재가 오늘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무능력했던 예수님을 평생 왕으로 모시고 살면서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무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악함 앞에 무능력입니다. 악함 앞에 예수님은 무능력을 선택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을 때 그 앞에 칼을 뽑아듭니까? 내 실리를 따집니까? 집니다. 적어도 성도는, 믿음의 성도는 그렇게 반응하면 100% 집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이 악함 앞에 12군단을 사용하지 않는 이 무능력을 선택하신 이것을 여러분이 선택하신다면, 이 악한 일 앞에, 생명을 앞에 두고 있는 이 악한 일 앞에 무능력을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바울은 이런 무능력한 예수님을 평생 모시면서 이렇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구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두려움을 몰아내고 탐심을 몰아낼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는 이 축복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여러분 가운데 충만케 되길 바랍니다.